5월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도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7장 5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신이 아는 악마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아는 악마는 틀렸습니다. 라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으로는 221쪽에서 223쪽이고요. 내용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는 별개인 여러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즉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체의 하느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느님은 복수의 하느님, 살인자, 사람들을 처형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각각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대꾸했다. 우리는 사생아들이 아니요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생명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 안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속하고 여러분도 또한 같은 아버지에게 속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선의 아버지, 즉 하느님으로부터 왔지만 여러분은 악의 아버지, 악의 원천, 즉 악마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악마를 섬기고 언제나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며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악마의 욕망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악마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는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악마의 하인들이자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우리는 모두 생명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보십시오. 내 말이 틀렸다면 나를 단죄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구를 향한 마음이 미움 또는 억울함 혹은 복수심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라고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 수없이 합니다. 시험 앞두고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고 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경쟁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누군가를 향한 불행을 빈다든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고 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좀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톨스토이는 말년에 요한복음 8장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바로 이 모순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22쪽에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체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충돌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21쪽에 그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혈통을 따지고 율법, 성전의 제사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신앙이었고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222쪽에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살인자, 사람을 처형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존재, 두 존재가 충돌하는 현상을 보게 되죠. 하나는 처벌하고 복수하고 나와 다른 자를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신으로 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깃든 생명의 이성, 곧 영혼을 표현합니다. 톨스토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의 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톨스토이는 아주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삼지창을 들고 뿔 달린 그런 괴물로 표현한 게 아니고, 톨스토이는 223쪽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악마를 섬기고 언제나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며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악마의 욕망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써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마란 밖에서 찾아오는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악마는 내면 안에 작동하는 두 가지 충동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폭력성입니다. 나와 다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제거하려는 충동을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구부리는 습관. 223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마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는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뿔 달린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휘두르는 나 자신의 폭력과 거짓,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명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222쪽이 답을 줍니다. 생명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 안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생명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 안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즉, 공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 라디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 훌륭한 음악이 전파된다고 흘러나온다 해도 내 라디오의 주파수가 엉뚱한 채널을 잡아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그냥 시끄러운 잡음만 들릴 뿐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내면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성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 욕망의 씨앗들이 이런 아름다운 씨앗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듣고 싶다면 내 마음의 채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톨스토이 해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3쪽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고 난 뒤 천국에 입장하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이기심 대신에 이성을 선택하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 우리는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톨스토이 말로 하면 지금 여기에 영생, 현재적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말하는 게 생명의 이성인가 아니면 악마의 욕망인가? 바로 그 잠시가 톨스토이가 평생 찾아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